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다윗이 아주 강렬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미친놈이었죠, 그죠? 미친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뭘 보여주고 있었냐면 다윗이 계속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와 정말 대단해라고 했는데 사실 그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망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저번 주에 설교에서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가 있어야 할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을 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건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빛나는 거지.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그 신앙은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떡과 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떠나버린 자. 그랬더니 블레셋에 이르렀더니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그전에는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돕는 사람이 더 이상 그에게 없었습니다.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더니 이제 세상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왕인데 용사인데 세상이 두려운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추락의 바닥은 결국 미친놈이었습니다. 미쳤다라는 것은 단지 정신적으로 미쳤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수치와 조롱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 소속은 하늘인데 마치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미쳐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미쳐버려요. 그리고 사람에 미쳐버려요. 권력에 미쳐버리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손에 칼과 떡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분명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미치광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맡기신 그 각자의 자리를 여러분이 잘 지키며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조롱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랜만에 창세기죠. 아쉬운 거는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를 마무리 못 지고 끝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러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다시 모이면 창세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러고도 하지 못하고 창세기를 좀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 아마 본문을 보시면 어떤 설교를 하실 건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오늘 설교는 저희가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못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 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을 했고요.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설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말하기에 되게 껄끄러운 내용의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싫어하고 오해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결국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사실 너무나도 듣기 불편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전부터 돈에 대해서 되게 터부시해 왔어요.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도 사역할 때 사역자들은 사례비를 말을 안 해줘요. 면접할 때. 그러니까 얼마 받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들어가요. 그리고 첫 월급 받고 나서야 내가 사례비가 이만큼 받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을 밝히는 사역자라고 되게 안 좋게 봐요. 저는 사실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말을 안 해주는지.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안 가르쳐줘요. 혹시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대부분 보면 당연히 하는 것, 교회로 오래 다녀도 말해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아예 처음부터 말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해주는 것이 괜히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세대에 있어서 헌금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돈이 없다라는 가난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신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11조를 하는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 신도시는 11조를 하는 성도들도 적고 주일 헌금도 하면 보통 교회가 주일에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국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럼 딱 국수값만 낸대요. 그리고 헌금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도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규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만큼 헌금에 대해서 이제 젊은 세대는 점점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많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에요. 이것에 실족해서 상처를 입어서 혹은 못마땅해서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대를 떠나서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안타깝게도 교회가 보였고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여전히 교회는 발목을 잡힌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탐욕이 너무나 커요. 옛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헌금들이 되게 많았다는 기억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이 되게 커요. 왜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통 부정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독교 주식회사라는 조롱도 인터넷에 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윗처럼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냐면 돈에 미쳐버린 모습을 분명히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대 자체도 사실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주의로 더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더 중요한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져 버렸고 내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성경의 가치와 점점 멀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의 가치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부정적이 되어져 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세대라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겁니다. 또 없어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가치를 우리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헌금을 11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이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가나안 5나라가 북방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4개의 나라에 대해서 반발을 했어요. 그 전에 식민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늘 공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공물을 바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마지막 남부 연합군이 처절하게 깨져 버립니다. 이때 가나안 전쟁에 패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져 버렸냐면 조카 롯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사로잡혀 버렸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시작을 해요. 일개 족장에 지나지 않았는데 일부의 세력을 연합해서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했던 게 메소포타미아인데 그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물리쳐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구세주가 됐어요. 구원자가 됐어요. 모든 영광의 주인공이 된 순간, 모든 하나님이 환호하는 그 순간에 누가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냐면 뜬금없이 오늘 본문에서만 딱 나오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몬, 즉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가 신분이 독특하죠. 왕이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말합니다. 1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네. 아브라함이 그 없는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얻었더라. 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되게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이상한 게 없죠. 근데 사실 이 말은 그냥 단지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이 와서 묻는 거예요. 너의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것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냐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아브라함의 그 영광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지금 제사장이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답변이 이제 뭐로 드러나냐면 무엇으로 그 답을 하냐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답을 뭐로 하냐면 아브라함이 11조로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11조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자, 왜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권은 결국 뭐냐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318명이 지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연합군이 하지 못했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무찔렀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옛날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그 놀라운 전쟁처럼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뒀어요. 물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은 분명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생각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열심히 싸웠지만 결국 누가 하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인도하셨으며 그의 수고와 땀을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벌어들이는 것들, 내가 얻은 것들은 내가 수고한 땀으로 열매를 거뒀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거둬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아예 열매를 거둘 기회조차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셨고 결과를 주신 것은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존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뭐로 표현되어지냐면, 감사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반응은 뭐로 드러나요? 감사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인 것입니다. 내가 했는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되어지냐면, 억울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1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11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주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10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10의 1도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게 주신 것들, 시간들, 재능, 은사들 다 나에게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며 목적이 있기에 잠시 우리에게 맡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라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겼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10의 1을 드리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10의 1을 드림으로 물질만이 아니라 내 인생 그 자체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돈만이 아니라 10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도, 내 재능도, 내게 주신 건강도,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던 모든 것도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도들이 자꾸 오해하는데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 또한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의 9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10의 9를 나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시고 맡기는 것이지
여러분 10의 9가 10의 1을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 10의 9는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를 세금으로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회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의 1이라는 세금을 내면 10의 9는 나머지는 다 내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10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의 1을 드림으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거지 나머지는 제가 먹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10의 1은 그래서 대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11조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1조는요. 배짱이에요. 깡다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21절에 보면 뜬금없이 소도망의 태클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2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내게 가져라. 이게 뭔 문제일까 싶지만 23절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단호한 반응을 보면 이건 소도망의 잔대가리입니다. 2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소도망이 주었어 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소도망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소도망 아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도망의 인정으로 말미암아 허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지금 불을 쌓았어라는 지금의 영광을 누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아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뭘 고백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고백이 되었는데 소도망이 교묘하게 들어온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죠.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소돔왕이 너에게 준 거야가 결과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소돔왕이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소돔왕의 인정이 필요하구나. 세상이 너에게 힘을 주고 세상이 너에게 성공을 주고 그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릴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23절에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뭘 말해요? 그 수많은 전리품들을 버려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사실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큰 대박은 14장이에요.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거둬들였어요. 사실 메소포타미아 북방연합군이 가나안 땅을 다 훑었어요. 옛날 전쟁을 기억하시지만 이긴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승리자였던 아브라함이 사실 가나안 땅이 귀한 것은 다 소유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인생의 대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또 한 번 맞으면 또 꿈꾸잖아요. 미국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걔네들은 조 단위더라고요. 억 단위가 아니라 조 단위로 가요. 조를 받으면 여러분들 뭐 하시겠습니까? 평생 다 쓰고 사야도 못 쓸 텐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에요. 미국의 그 로또를, 메가 로또를 받은 거예요. 조 단위로 돈을 버는 거예요. 평생 놀고 먹고 살만한 막대한 전리품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과감히 버려버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버렸을까요? 속으로 안타까웠을까요? 아까웠을까요? 저놈의 소돔왕과 아니면 내 인생 폈을 텐데 짜증났을까요? 그런 안타까움과 쪼리 같은 모습으로 포기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단호해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셨고 그리고 그 물질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사실을 그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배짱이 있는 거예요.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질 거야라는 자신감이 그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 꿀리지 않아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능하냐면 내려놓음이 가능합니다.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내려놓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 이 모든 성공과 부가 내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배짱을 부리겠어요? 다윗을 보아서 우리가 적나라하게 봤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믿지 못하니까 당장 뭘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떡과 칼을 찾기 시작하잖아요. 지금이 내게 인생의 전부인 것 것처럼 이것이 내게 인생에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면 어떻겠습니까? 소돔왕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윗도 블레셋으로 가버렸는데 아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결국 배짱이 없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관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경험 못 해보니까 배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 새끼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겠어요?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이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 부모들이 불안하게 여겨요. 자신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배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에 그가 주저없이 반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11조도 어떻게 해요? 따지고 보면 다 손해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물음에 멜기세덱을 통해 하신 그 물음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뭐로 반응했냐면 11조로 반응을 했어요. 그 의미가 감사였고 대표성의 원리였고 배짱이었습니다. 다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나를 책임질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11조로 대표되어지는 헌금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헌금은 11조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에 대한 나의 답변이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그것이 그 수단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느냐가 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물으신다면 이 모든 것은 누구의 힘으로 했느냐? 누가 했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주권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힘, 그 배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끔 될 것입니다. 11조는요,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지는데 얼마만큼 더 뜯어낼 수 있을까라는 욕심이 아니라 이런 귀한 고백을, 신앙의 증명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이 신앙의 증명을, 고백을 왜 꼭 물질로 우리가 돈으로 해야 됩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돈을 들여야만 증명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면 내 마음을 보실 텐데 내가 고백함을 그냥 받아주시고 하나님 믿어주시면 안 됩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물질로 돈으로 그 헌금으로 11조로 그 신앙을 증명하길 원하실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물질이,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이 힘이고 성공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대해 되게 민감해요. 되게 예민한 부분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돈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세대의 헌금이나 11조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족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세대라면, 사람들이라면 굳이 돈으로 11조를 통해서 증명하게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싫은 사람이 우리 중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끼리 게임을 하다가도 돈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서도 점점 그런 장면을 보기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위력적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깨지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사기꾼을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기에 무엇보다도 돈을, 물질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믿는 자들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신앙보다는 기복주의가 훨씬 더 잘 먹혀요. 이러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러면 저주 받습니다를 하면 훨씬 더 이게 잘 먹혀요. 훨씬 더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헌금을 해요. 왜 순복음이 그렇게 사람들이 부자겠습니까? 기복주의가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잘 안 돼요. 더 어려워요. 사람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내가 현세에 얻을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요. 세상과 똑같아서 그래서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입으로 말하기는 하는데 뭐가 안 되냐면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고 내게 주신 것 다 알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 여전히 헌금이 11조가 어려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한 거지만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작 성도들의 삶이 뭐에 자꾸 맞추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으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돈은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질까요? 뭐가 더 우선순위고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진짜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어요? 뭐로 증명이 돼요? 내가 둘 중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하나는 내려놓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입니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이게 더 위에 있어야 이게 진짜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를 위해 또 다른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내가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내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냐면 이 다른 것을, 돈을, 물질을 내려놓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고백으로 하면 안 됩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안 될까요? 우리가 살면서 알지만 세상에서의 가치관도 그래요. 가장 가치 없는 게 뭐냐면 입으로 말하는 게 가장 가치가 없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입으로 뱉어내지만 하나도 증명하지 않고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옆에서 맨날 거짓말로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떤 사람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신앙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다고 떠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지,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한테 입으로 떠들어도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신앙이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사실은 없었죠. 굳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하겠어요? 입으로 안 되니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그리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믿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순종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 고백이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근거입니다 라고 내가 진짜 믿었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증명해야 그게 진짜입니다.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로 증명해버리잖아요. 멜기세덱이 말하자마자, 소돔왕이 말하자마자 바로 증명해버립니다. 11조를 드렸고 또 그의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모두가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에 자꾸 아멘이 작아질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욕심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돈이 내 주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물질을 어떻게 돼요? 흘려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돈과 신앙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의 신앙이 진짜 어떤 신앙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성운동으로 큰 영향력을 끼쳤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영성의 척도이다라고 말했어요.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 주머니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이에요.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신앙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물질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기에 성경은 물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의 싸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 정말 무식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3분의 1이 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1조를 안 하면 망합니까? 벌 받습니까? 옛날 우리 선배들은 벌 받습니다라고 참 많이 설교를 하셨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1조 안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더라고요. 저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증명 못하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왜 그들이 망했냐 하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고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지도 못했고 증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믿지 않았기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 11조에 대해서 말하면 되게 탐욕적인 종교인처럼 바라봐요. 마치 11조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에 위배된 것처럼, 저급한 사람처럼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미국은 11조를 하지 않는데 한국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봐라, 신약에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지 않았느냐. 11조는 구약에서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라이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미국에서 사역하는 후배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진짜 미국 교회는 11조 안 하냐? 물어봤더니 뭔 소리냐고. 미국 교회는 11조를 한국 교회보다 더 철저히 드린대요. 물론 그들도 그들 부모 세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교회보다도 훨씬 더 11조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있으시며 요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하거나 이제 11조는 이되 율법의 전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식물들에 관한 11조가 있어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율법은 토지의 소산 중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등에 대한 11조를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식물들은 사실 율법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조차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1조에 내용이 없어요. 본질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에 멈춰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23장 23절을 보면 11조를 부인하고 있는 말일까요? 분명히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11조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구약은 끝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구약은,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라 형식은 달라질지 모르나 여전히 그 내용과 중심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11조는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중요한 고백이요 증명이라는 거예요. 자꾸 인간들의 그 죄성이 나빠서 교회가 지혜롭지 못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물질은, 돈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두 주인 앞에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중요한 증명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성도들이 몰라서,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지 않아서 자꾸 교회가, 목사가 성도를 삥 뜯는 정도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11조를 자꾸 돈을 내가 교회 하나님에게 내는 세금, 회비 정도의 차원으로 생각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저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소중한 신앙의 증명입니다. 그 증명, 고백이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1조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자꾸 11조를 이렇게 드리시는 분이 계세요. 10의 1을 떼서 나눠요. 내가 10의 1을 내가 뭐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뗐다면 4주면 2만 5천 원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일 헌금으로 나눠서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혹은 11조를 떼가지고 다른 봉사된 차나 선교사에게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할까요?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증명이 될까요? 뭘 증명하냐면 나는 여전히 돈이 아깝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에 더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내가 돈이 아깝다라고 증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소속된 교회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모두 다 이 교회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교회에 보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교회가 자라나게 하기 위해,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기억하시지만 가정의 확장판이 교회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돼요. 물질로도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11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우리는 모두 다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부는 돈을 벌어서 가정에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자기 용돈으로 쓰는 말도 안 되는 사이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 건강한 가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쳤다라고 생각하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11조를 다른 교회에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제가 단 한 번도 여러분 헌금하십시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저는 굳이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헌금을 누가 얼마큼 했는지 저는 몰라요. 일부러 관심을 안 가져요. 안 물어봐요. 이건 재정을 담당한 우리 정은자매만 알아요. 제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이게 혹시 욕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제가 유일하게 체크하는 것은 11조를 했냐 안 했냐는 제가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돈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가 아니라 이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증명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색안경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제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저는 11조가 어떻게 억지로 가능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굳이 이런 것을 말하기도 싫고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부담을 주신다면 저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헌금 설교도 한 1년에서 2년 정도에 한 번씩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직분에 대해서 직분을 가지게 될 때는 이 11조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같은 신앙과 같은 고백 안에서 만들어가야 도욕할 수 있다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직분은 어렵습니다. 그 정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서 저는 알아서 여러분들이 잘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어요. 삶이 힘든데 11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11조를 하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달 버는 돈이 50만 원이 정말 전부인데 5만 원을 11조를 해야 됩니까? 라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보류해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사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 있는 5가지 제사.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못 산다고 해서 어떡하냐면 제사의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제사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애가 없어요. 돈이 있든 없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안을 두셨냐면 제물의 차이를 두셨어요. 부자는 소를 드리고 중산층은 양을 드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비둘기예요. 뭐 다른 것들은 흠없는 것이지만 비둘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키워서 드려도 되고 암수도 상관없어요. 길에서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도 상관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반드시 드려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증명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한번 증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11조 헌금의 그 고백과 증명은 계속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 똑같이 하면 돼요. 11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사나 못 사나. 근데 그게 어렵다면, 돈이 어렵다면, 혹은 아내나 남편이 상황이 안 돼서 어렵다면, 여러분 작정헌금 하세요. 진짜 10,000원이어도 돼요. 5,000원이어도 돼요. 1,000원이라도 돼요. 액수에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가구의 2렙돈을 귀하게 보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질문,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셨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과 증명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뜯어내고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모든 성도는 다 증명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반드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말씀이 가르치시는 바예요. 그것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신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과 증명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배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돈이어야 돼요? 이 돈이 이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고백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를 내려놓음으로 우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같은 고백을 바라기는 같은 고백을 증명하며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살아있는 고백, 그 증명을 같이 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11조가 단지 저급한 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뜯어내냐, 뜯어내지 않느냐의 싸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빛나는 고백이 증명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